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제목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신학적 성경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다.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은 404절까지 되어 있는데 350절 가까이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볼까요? 9절. 나 요한은, 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너희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과 또 나,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과 또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다.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유니온 클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했죠. 예,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다. 또 너희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는 거죠. 유니온 클라이스트.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중원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9절 밑에다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자, 대표적인 게 많지만은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예수 죽은 적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이 세례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연합됐다는 거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설명할 때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중원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왜 반모라는 섬에 끌려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끌려왔냐? 예수의 참음과 나라와 환난에 동참한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원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끌려와서 지금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나이가 95세거든요.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반모사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 와서 지금 돌을 캐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반모섬에 왔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중원한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되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내가 이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참음과 나라와 환난에 동참한 것이 당연한데 나를 그런 자로 인정해줘서 이 반모라는 섬에서 그것도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채석장에 일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세상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반모라는 사람이 잡혀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잡혀있다. 이게 바로 내가 선택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을 주면 왜 내가 예수님께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고 교회에 충성한 게 얼마인데 왜 내 자식에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락서니가 이러냐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10절 봅니다. 주의 날에 중요합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에 뚜렷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입신에서 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주의 날에 정확하죠. 뭐 입신해가지고 랄랄랄랄랄 한 것도 아니고 또 넘어져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뚜렷하게 입신 넘어짐 이런 걸로 받은 게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으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정확한 상태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여러분 나팔소리는 왜 불지요? 군대 가면요 6시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왜요? 깨우는 거예요. 자, 나팔소리를 부는 것은 나팔을 부는 이유는 깨우기 위해서요. 살아가는 성도들아 깨어나라.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에 옛날에 쓰나미 일어났던 거, 또 방사능이 유출됐던 거 이런 거 다 나팔 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이러면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이 오면요 야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감지 못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은 쓰나미가 일어나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나를 깨어있으라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도들밖에 없다.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밑에다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65권, 성경 66권인데 성경 65권을 전부 다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가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는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잠을 안 잤나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만 잠을 잤나요?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정론이 뭐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슬기로운 처녀고 창세전에 예정 안 된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예요. 이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다 그럽니까? 잠을 안 자고 늘 깨어 있었다 그럽니까? 똑같아.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이건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실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예정받은 자와 예정받지 않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면 돼요.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기름이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받은 자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만 창세전에 예정된 자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받은 것은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슬기로운 자예요. 5절 봅니다. 신랑이 더디오매 다 누구는 졸고 누구는 안 졸았어요? 다 졸아요. 다 세상에 미쳐 삽니다. 다 세상에 빠져 살아요. 그렇지만 창세전에 예정받은 자는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다며. 여러분
신랑의 공율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는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신랑 측에서는요, 신랑 측에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네, 너희 행위, 너희 노력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그 은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을 부는다는 것은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깨어나라 그러냐? 세상에 대해서 깨어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아 깨어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11절에 문맥을 따라 봐보세요. 그럼 어디에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는 지금처럼 노트가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4m 50이에요. 4m 50 정도가 되는 그 파피루스, 예, 거기에다가 4m 50 정도 되는 두루마리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7. 전체 교회예요. 7은 전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라. 깨어나라 하면서 어디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교회한테 깨어나라 그런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못 깨어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외쳐도 못 깨어나. 근데 어디는 깨어날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교회야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교회야 깨어나라. 그러면서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는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왜 7교회만 설명을 하냐? 전체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체부가요 편지를 갖고 배달을 하는데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돌기 좋은 데부터 지금 기록한 거예요. 우체부가 편지를 갖고 돕니다. 이 원본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먼저 배달을 해줍니다. 우체부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기록을 해요. 네, 기록을 해서 사본은 그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원본은 다시 어디로? 서머나 교회로 보내요. 서머나 교회가 다 오면은 다시 사본을 다시 적어요. 그리고 또 그 원본은 어디로? 버가모로 보내요. 또 두아디아로 보내고 사대로 보내고 빌라델피아로 보내고 라오디게아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돌려보는 거. 회람서신. 그러니까 원래 사본은 자기 교회에다가 복사해놓고 갖고 있고 나머지 원본 4m 50짜리 파피루스는 7교회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교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다음 주에는 오해가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보면은 2장 3장을 공부하면 그 7교회에다가 이제 그 파피루스를 보내면서 거기서 그 교회에다가 설명하는 칭찬과 징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2장 3장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깨어있으라. 나팔을 보는 것은 교회야 이제 깨어나라. 잠자지 마라.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의 편지를 써서 7교회라고 보내라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전체 교회, 전 우주에 있는 전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12절 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다. 다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구약에서 다 인용한 거예요. 그 모습을. 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한 겁니다. 12절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또 음성이 들리니까 몸을 돌이키겠죠. 알아보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7 금초대가 있어요. 그럼 7 금초대는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20절 봅니다. 7 금초대 다 나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다. 교회. 아주 중요하죠. 7 촛대는 뭐다? 7 교회예요. 7 교회. 성경이 다 해석해 주죠. 7 교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어디와 함께 있다?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근데 7 금초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7 금초대가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7 교회를 보았는데 그곳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건물에 관심이 있단 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큰형 예수님은요, 우리 큰형님 예수님은 동생들은 교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시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해 음성을 알아보라고 고개를 돌리는데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그럼 7 금초대가 뭘까? 7 금초대가 교회라. 세상에 흩어졌던 교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과 함께 누가 있더라? 예수님이 있더라. 그러면 이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튀겨 죽고 벗겨 죽고 화형당해 죽고 목벨을 당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냐? 그러면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야? 이 아픔, 슬픔, 괴로움을 다 알고 있더란 말이냐? 룸만도 목사를 그만두고 싶고 목사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들을 이 고통을 알고 있단 말인가? 예, 그런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자질이 없나 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정말 아닌가 봐. 예, 인격적으로도 아니고 사람 됨됨이도 아니고 나는 아닌가. 야,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이 갈등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인가? 예. 그래서 12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 7 금초대가 교회인데 오직 우리 큰형 예수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구나. 세상의 사람들한테 깨어나라고 말한 적이 없구나. 오직 교회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통받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야, 내 이상을 다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털 댔는데 보세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자 발을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지금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발을 끈다. 발까지 다 덮으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 보고. 대제사장 보고 발을 끌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인자 같은 이를 뭘로 묘사하냐?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주고 죽을 분으로 모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모습이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모시하고 있어요. 자, 세 군데를 찾아볼 겁니다. 이 대목이 어디서 인용되는 게 다니엘서 7장 13절. 자, 다니엘서 7장 13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못 찾아서 그래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어디서 인용했다는 겁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이용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대제사장 묘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게 옆에다가 여러분이 대제사장 묘사하고 1 다니엘서 7장 13절, 2 출애굽기 28장 4절, 3 출애굽기 29장 5절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이 발을 끌리는 인자 같은 이가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걸 묘사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4절. 출애굽기 28장 4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가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와 그들이 내 형 아론이 누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이다. 제사장은요 크게 세 가지 옷이 있어요. 속옷, 겉옷, 흉패가 있어요. 속옷, 겉옷, 흉패. 이거 흉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사장 옷을 그대로 묘사한 거. 29장 5절을 볼까요? 29장 5절. 자, 출애굽기 29장 5절 나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 발을 끌리는 옷은 그런데 가슴에 금띠를 띠었대요.
대제사장인데 가슴에 금띠를 띠게. 그럼 금띠는 뭘 상징할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금을 좋아해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상징합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분을 받은 뭐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데 가슴에 금띠를 들였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가슴 흉표에 보석 몇 개를 달고 있죠? 12보석을 달고 있죠. 12보석. 알죠? 대제사장 가슴 흉표에 12보석은 뭐예요? 12지파. 가슴에 12보석을 딱 달고 있잖아. 이 보석이. 그러니까 그럼 12지파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 교회가 12보석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앞에다가 12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전에 권사님 상담 받았다 그랬잖아요. 뭐 천국이 가면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고 뭐 보석으로 돼 있고 황금으로 돼 있고 욕을 좀 할게요. 지 뭐라 같은 소리예요. 네? 그 보석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있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한번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18절.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흉패 12보석 그 흉패가 그대로 지금 천국에 가니까 묘사가 되어 있네요. 21장 18절 가보세요. 21장 18절. 보세요. 그 흉패가 뭔지 제사장 앞에 12지파 12보석이 뭘 상징하는지 그 보석하고 색깔이 똑같은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딱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성벽은 벽옥이요. 그러니까 12보석 중에 하나가 벽옥이에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한 성이 곧 누구라고요? 그 새 예루살렘이 곧 누구다? 성도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뭘 묘사하냐? 요건 건물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 21장 18절 봐보세요. 그 성벽은 벽옥같이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는 각각 보석으로 꾸미고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제사장의 첫 번째 보석이 뭐예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셋째는 녹보석이요. 천국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이요, 다망옥이요, 비촉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다. 몇 개예요? 12개 아닙니까? 제사장 앞에 흉표에 달았던 12개. 그러면 그 12개는 뭘 상징한다고요? 12지파. 12지파는 뭐다? 교회,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보석이란 말입니다. 보석. 황금이,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 아니고. 근데 성경을 이걸 해석하면서, 야,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야, 천국이 저렇게 생겼는가 보다. 그러면 14개, 13개, 14개, 15번째는 이렇게 쭉 해오면 좋잖아요. 그 은혜가 되게. 근데 왜 12보석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보석이에요. 12지파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보석으로 돼 있다. 어떤 미친 여자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도 또 초청을 하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오니까 보석으로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득불 사도권을 가지고 자꾸 대드니까 부득불 내가 이야기할게. 천국 갔다 왔는데 부득불 이야기한다고. 근데 어떤 미친 사람들은 물어봐도 아닌데 자기가 갔다 왔다가 떠벌려. 그럼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걸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답답하지요. 예, 진짜 답답해도 이런 답답함이 없습니다.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보석이 아니고 가니까 초가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갈 겁니까? 예? 보석으로 좋은 집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죄라 그럽니다. 그걸 탐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것이요, 거지들이 우물한 곳이라도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4절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희가 흰 양털 같다는 거예요. 희가 흰 양털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광과 위엄을 상징해요. 흰 양털 같아. 그 머리와, 여러분, 그 머리와 털이
여러분 왜 그래서 산신령들을 자꾸 흰머리가 난 검은 머리 산신령 봤어요? 흰머리 산신령이 나오잖아요. 왜요? 그 흰머리, 흰털 이런 것은요 영광과 위엄을 상징해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다니엘 9장에서 7장 9절에서 인용했어요. 다니엘 7장. 이왕 여러분이 다니엘에서 자주 왔다 갔다 안 하려면 다니엘에서 표시해 놓으세요. 다니엘서 어디서 많이 이용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걸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그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인용하는 말이구나. 아, 그 금방 아는데 우리는 몰라요.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구약을 달달달달 외웠었기 때문에 아, 그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인용한 그 말이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던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그게 아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오죠? 머리털이 희다고 나오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환상적으로 뭐 이리도 풀고 저 흰털은 이리도 풀고 저리도 풀고 그 눈은 불꽃 같대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불꽃 같다는 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걸 불꽃 같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봐보세요.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제사장이죠. 허리에는 우스바스 순금을 띄었고 예수님이죠. 그의 몸은 지금 다니엘이 지금 희대길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평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번갯불 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번갯불 같아요. 눈은 횃불 같아요. 불꽃 같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너희 자식들이 기름에 튀겼지, 목베임을 당했지, 너희 자식들 다 문둥병에 걸렸지, 내가 다 꿰뚫어보고 있어 이놈들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구나. 이 고통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이런 고통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은 주지 않는데요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왜요?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눈에 돌릴 것이 너무 많아. 먹고 사는 것도 옛날보다는 좋아지고 해도 왜? 상대적으로 또 벌어야 되고 또 눈에 보이면 또 안 벌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고통이나 지금의 고통이나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한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풀무불이 뭘까요? 풀무불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그럼 풀무불 그러면 뭘 이야기할까요? 고난. 예, 풀무불 고난. 예,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 고난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나오죠?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고난. 풀무불에 단련한 고난받은 예수님이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예요. 마귀를 밟아버리는. 그러니까 풀무불에서 단련한 그 예수님이 풀무불에서 단련됐던 그 예수님이 어디에요? 그 마귀를 밟아버린다. 이것이 빛난 주석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마귀를 밟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어떤 음성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대요. 많은 물소리 같대요. 많은 물소리. 그러면 이건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에스겔 1장 24절. 에스겔 1장 24절 봐. 여기서 맑은 물소리는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 자 1장 24절. 에스겔 1장 24절 봐봅시다. 에스겔 1장 24절.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 1장 24절.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며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예수님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누구다?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맑은 물소리 같아요.
또 전능자의 음성 같아요. 그럼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건 예수님이죠. 에스겔 43장 2절. 예, 같은 말이 나와요. 에스겔 43장 2절. 에스겔 43장 2절 가보세요. 43장 똑같은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 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봤는데 아까 지금 여기서는 누굴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갖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다 그러냐.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아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똑같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15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권위로 마귀를 밟아버리고 그 밟아버린 그 예수에게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16절. 그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권능의 손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이 누굴까요? 아까 1장 20절 봐보세요. 잘 설명해.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또 7의 금초대라. 7별은 누구예요? 7교회의 목사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야, 예수님이 오른손에다가 7별 목사들에게 권한을 줬다. 7별을 붙잡고 있다. 목사들, 교회의 사자에게 권한을 줘서 함부로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 참 좋은 해석이고 합당한 해석이라고 목사로서 보지만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7교회는요, 7별은 7교회 사자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전체, 교회 전체를 한다고 보면 되지, 이 말을 가지고 꼭 목사를 두고 목사에게 그런 권한을 줬다. 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목사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목사 건들면 큰일 나. 아주 목사가 듣기에는 해석하기 좋은 해석이지만 오른손에 성도들,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 이것이 더 합당한 표현입니다. 7별은 뭐냐? 7교회 사자다. 그럼 꼭 목사만 이야기하냐? 아니다. 교회 전체를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근데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날선 검, 공격무기죠. 검이 뭐예요? 양쪽에 칼날이 있는 게 검이고 한쪽에만 있는 게 칼이에요. 그러면 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좌우의 날선 검, 우리의 공격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 마귀하고 대적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무기예요. 오직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뭘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에베소 6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그러면 16절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 물론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 요한이 바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과 참 친했던 제자예요. 가장 사랑받던 제자예요. 3년 반 동안요, 아마 기대고 잠도 자고 어떨 때 안 보이는 데 가서 형님 그러기도 하고 막 좀 애교도 부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요한이 바로 꺾어라져요. 꺾어라집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초림의 예수님하고 재림의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봐보세요. 초림의 예수님은요, 요한이 형님 그러게 돼 있을 거예요. 옆에서 기대고 잠도 자고 얼마나 애교도 부리고. 근데 재림의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서 얼마나 두려운지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정도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질 정도가 아니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외친다니까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어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인용했는가요?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가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 말씀으로 교회와 늘 함께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이런 뜻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서 말씀으로 교회와 늘 함께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조금만 참고 이겨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걸 보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18절 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여호수아 3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 3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 3장 10절에 가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것이라 너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금 교회에는요,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한테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가를 금방 알아들으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살아계신 자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그 7족속을 하나님이 묵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대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은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세상에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이 어디서 인용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었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다음에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는 이런 특권이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을 인용한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계시록은요 3가지를 기록한 겁니다. 첫째는 내가 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입니다. 계시록은요 3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 첫째는 내가 본 것. 언제 봤어요? 1장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본 것. 1장 제일 먼저 본 환상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은 1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본 환상은 1장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은요, 7교회에 편지한 것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2장부터 3장까지. 2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 말은요, 내가 본 것은 지금 1장을 기록해라는 거고, 지금 있는 일은 7교회 편지한 2장과 3장, 그리고 1장이 끝나면 지금 있는 일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를 기록해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완벽해. 성경에 다 답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저의 해석 방법은 5가지라고 그랬어요. 문목사가 성경 해석하는 것은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문맥을 따라라. 두 번째는 배경을 따라. 세 번째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네 번째는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다섯 번째는 통전적으로 읽어라. 내가 그 두 자매한테요, 1시간 반 동안 질문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친구들도 많이 이단에 빠진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모두 한 단어, 한 장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지 마라.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따라 읽어야지 한 단어, 한 장을 갖고 읽고 한 절 갖고 읽으면 안 된다. 배경을 따라 읽고 저자의 의도, 목사의 의도가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 성령님이 왜 말씀을 기록했는가. 네 번째, 구속사적으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한 거니까 반드시 그거에서 예수로 설교가 마무리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통전적,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어라.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의 성경 해석은 어땠을까요? 예, 내가 사실 칼빈 건 인용한 건 아닌데 어찌 보면 칼빈이 나를 인용한 것 같아요. 왜? 저는 칼빈이 이렇게 해석한 줄 모르고 5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찾아보니까, 첫째, 저자의 정신이 무엇인가. 2가지가 있는데 저자의 정신이 뭐고, 그러면 제가 저자의 의도나 저자의 정신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칼빈은 문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읽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의 의미. 무슨 말이냐면 문자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문자 안에 있는 의미.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야, 착한 선, 착한 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그 문자적인 남기는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내비에 나타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회개의 정의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회개의 정의. 10절을 내가 빼먹는 거 있는데, 회개할 때 과연 회개가 뭐냐? 3가지로 한번 정의해봅니다. 첫째,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말로는 회개한다 그러는데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 앞에 당장 일당이 보이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을 순수하고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고 영으로 살리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을 죽이고 영으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늘 함께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려워 말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